네, 오늘은 우리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나라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사탄의 4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4주 동안 배웠던 부분을 잠깐 복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모양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또 하나님을 반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반사하려면, 성품을 드러내려면 혼자서는 안 되죠. 또 다른 이가 있어야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고, 최초의 이제 가정이 시작되는 거고,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국가가, 인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관계하셨고 연합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관계 법칙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라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신 거죠.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짐승도 동물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주신 건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죠. 잘 관리하고 또 잘 통치하면서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면서 살으려고 안전장치를 주셨는데, 그것이 곧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죄를 짓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살라고 주신 안전장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미 시작부터 주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만 그때 주신 것이 아니라 시작 전부터 주셨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선악과 주신 이후로부터 오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반대로 사탄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세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끔찍한 일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진 것들이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선악과와 연결된 사탄의 4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공부를 좀 같이 할 텐데, 이 사탄의 4가지 거짓말을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도 이 사탄의 4가지 거짓말로 수많은 유혹과 하나님의 과 이렇게 끊어지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꼭 분별력을 좀 갖게 해달라고. 뭐 다음 세대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공부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면서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왕을 거부한다는 것은 왕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거죠. 왕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것은 반역이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겠다, 그리고 왕을 무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엄청난 사건이 창세기 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잘 살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죠.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할까? 오늘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 4가지 아주 간략한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한 네 가지 거짓말은 아주 간략합니다. 첫 번째는 죽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같이 된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된다. 이 네 가지 거짓말을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아주 간단한 명령이죠. 그런데 이제 사탄 즉 뱀이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는데 이런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 명령을 어겨도 죽지 않는다. 계속 영원히 살 수 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눈이 밝아진다.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야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하나님같이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같이 된다. 이 네 가지 일을 거예요. 어겨도 어기면 어겨야 어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네 가지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날 동일한 거예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지난 4주 동안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관계 원리, 사랑, 우리가 해야 될 일, 정복, 다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뜻 가운데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원리는 선악과의 범죄한 이유로 이제 좀 죄가 시작됐으니까 좀 이제 바꿔볼까? 원리를 좀 바꿔보자. 이렇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시작과 끝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강령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사랑이잖아요. 그 원리가 바뀌지 않아요. 원리는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공격했던 네 가지 이 거짓말의 원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형태로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상 곳곳에서 사탄의 세력들이 펼치고 있는가를 잘 눈여겨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분별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교육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지금 정치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지금 경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들을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보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키워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상상하면서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 첫 번째는 죽지 않는다입니다. 영생불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야, 너 조금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순종하면 영생이다 이거예요. 간단하죠? 그런데 마귀의 거짓말이 뭐죠? 불순종하면 영생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명령에 따르면 순종인데 마귀의 전략은 불순종하면 영생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에게 찾아온 세 가지 죽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70에서 80,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영원하지 않는 죽음이 우리 가운데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이 해치는 질병도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겨진 상태가 된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는 망가진 상태가 돼버린 거죠.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계속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의 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죽음, 죽지 않음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뭐 도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종교가 만들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민간 종교로 장생불로를 넘어서 불사까지를 추구하는 종교가 이 도교입니다. 영원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어리석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끊겨진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 죄로 시작된 온 인류는 또 영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참 이런 이상한 패턴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의 종교가 도교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바뀌어서 요즘은 기 들어보셨어요? 기, 단전호흡, 단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것들을 쫙 기로 뽑아내고 새로운 태양으로부터 쫙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노쇠하는 몸이 더 강건해, 이런 형태로 우리의 영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힌두교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윤회사상, 불교의, 그리고 티베트 불교의 라마 불교, 이런 것들, 요즘에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전자공학, 유전학공학, 인간의 노쇠를 막고 영혼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과학의 여러 가지 인간 중심의 발전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시작됐던, 선악과 때 시작됐던 죽지 않는다라는 사탄의 거짓말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어. 너희 힘으로 영원히 살 수 있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기, 단전호흡, 도교, 불교, 유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가운데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들로. 자, 두 번째, 사탄의 두 번째 거짓말이 뭘까? 눈이 밝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철학을 공부해 보니까 재미난 패턴이 있어요. 이런 패턴이죠. 고대, 우리가 이제 한 번씩은 들어봤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 이런 철학자들은 고대 철학자라고 분류를 합니다. 고대 시대. 고대 시대의 특징이 있고요. 고대 시대가 끝날 즈음에는 중세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가 끝날 때쯤에는 근대, 그 다음에 현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순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고대 때는 특징이 뭐냐면 이성 중심이에요. 이성. 그래서 내 이성으로 모든 사물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성이 급부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갈 때는 신본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신. 그리고 근대로 넘어올 때에 다시 이성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17세기, 18세기에 아주 강력하게 펼쳐졌던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 들어보셨죠? 여러분, 계몽이라는 뜻이요, 밝아짐,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성을 통해서, 무지했던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밝은 빛을 보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 중심은 뭐냐면 신은 필요 없고 인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무신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사상들,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오직 인본주의, 인간의 중심으로 펼쳐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들인 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의 눈으로 잘 볼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 계몽주의가 펼쳐지면서 자본주의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몬, 돈이 최고,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 계몽주의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이 교회 안에 침투됐던 게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유주의 신학.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 기사들을 이성의 칼로 분해해서 이것들이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않은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 받아도 모자를 파니, 이건 내가 받을 수 있어, 이건 내가 받을 수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 그건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 못 받아들이고. 예수님 부활, 어떻게 다시 부활해? 받아들일 수 없고.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도 받아들이지 않고 부활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럼 뭘 받아들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기적의 사건이고, 중간도 기적의 사건이고, 마지막도 기적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상식은 기적인데 우리가 보기에 기존은 말도 안 돼, 합리적이지 않아, 이성적이지 않아 하니까 자유주의의 칼날로 성경을 다 난도질하고 있는 거예요. 난도질.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사탄의 거짓말 속에서 지금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속임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을 존중하는 계몽 정신은 이 시대의 과학 발달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숭배주의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점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UFO 이야기를 나오고 UFO 숭배 종교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거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다니시는 분은요, UFO설을 믿더라고요. 열심히 예배 참여하는데 열심히 UFO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탄이 굉장히 지혜롭게 이 세상의 수많은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가 지나고 나면 다음 세대 때 더 심각한 공격을 받겠죠. 그 다음 세대에 더 심각한 공격은 또 이루어질 겁니다. 얼굴 가면만 살짝 바꿨었을 뿐이지 또 다른 가면을 끼고 우리의 영혼을 파멸의 길로 원수는 끊임없이 거짓말하면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지금 여러분 다뤘죠. 첫 번째는 죽지 않는다. 그 죽지 않음에 대해서 계속 뭘 만들어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눈이 밝아진다. 너의 이성이 최고야. 너의 이성과 합리적인 걸로 판단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물을 본질의 규명 꿰뚫어 봐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잘 발전시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성을 통해서 성경을 지금 난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이죠. 세 번째,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 거짓말은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선악을 알게 돼라고 사탄이 거짓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세요. 시작이시라는 거죠.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선이십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절대 선이세요. 하나님만이 절대 의이세요. 절대선과 절대의는 하나님의 기준인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준 하나님 말씀이 선이고 하나님 말씀이 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선과 의가 되시는 거죠. 거기로부터 시작된 거.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이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탄의 세 번째 거짓말이 뭘까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어떤 교묘한 말일까? 절대 기준이 이제 바뀌는 거죠. 하나님만이 절대선인데 절대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절대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이고 내가 의가 되는 거죠. 내 경험이, 내가 공부한 이성이, 내가 살아온 인생이 선이 되는 것이고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판단의 기준으로 그 사람에게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 옳아, 너 이거 틀렸어라고 내 기준으로 안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은 주셨습니다. 양심. 양심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 망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절대 선이고 너가 절대 의가 될 수 있어서 너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거야라고 나 중심으로 지금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자신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판단하면 정죄로 이어집니다. 정죄가 쌓이면 미움으로 나타납니다. 그 미움이 쌓이면 살인으로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류는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됐고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살인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나 중심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신 그 은혜가 기준이 아니라 내 경험이 기준이 되는 거고 내 이성이 기준이 돼서 박터지게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싸우면 사탄이 웃고 있는 것이죠. 내 거짓말에 속았구나. 여러분,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절대선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것, 그래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요 하나님 그 착함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절대 선이고 절대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고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때로는 믿다가 실패하고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빚진 마음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탁월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달란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봉사를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헌신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이 살아 운동력으로 그 영혼에 꽂히면 자연스럽게 섬김이 흘러가게 되는 거겠죠. 네 번째, 사탄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같이 된다입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요. 이런 거죠. 범신론적 신비주의, 범신론적 합일주의.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어떤 신비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비주의. 그런 것들이 지금 힌두교 안에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버마이려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인간이 곧 신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접함 이렇게 있잖아요. 합일, 신접함 이렇게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실걸요? 요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이어가면 우리는 자세를 교정하고 허리 척추를 맞추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뿌리에서 뿌리로 들어가면 과연 뭘까?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코앞까지 딱 왔을 때 그게 과연 하나님 말씀에 괜찮은 걸까? 아니면 정말 그 뿌리는 뭘까를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잘 우리 부모 세대가 분별해서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요즘은 미디어가 이제 아무래도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점점 미디어랑 우리도 가까워지고 자녀들도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활용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제 자녀랑 같이 이제 간단한 게임, 되게 재미난 간단한 그 패드의 게임이 있어서 그걸 다운을 받았어요. 그리고 게임을 합니다. 근데 그 게임이 이제 끝나고 나면 또 10초 있다가 또 다시 하라고 막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중간 광고가 나와요. 근데 이제 딸은 그걸 못 봤어요. 제가 딱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거기 보니까 남자와 남자가 동성애를 하는 부분이 버젓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바로 얘기를 했는데, 야, 이게 이제 대놓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러분, 동성애도 그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동성애 성경적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 사탄의 4가지 거짓말을 근거해서 동성애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기준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시작됐을 때 남자는 어떤 일을 하고 여자는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도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깨뜨리잖아요. 왜 깨뜨려요? 본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본인 신인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 내 판단대로 그런 동성애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그 뿌리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이 사탄의 4가지 거짓말이 곳곳에 다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거짓말들이 아담 시대뿐만이겠습니까? 아담을 지나서 구약 시대,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 그리고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엄청나게 더 발전된 이미지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영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걸까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진리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가 무엇인지가 이게 변하지 않았다면, 사탄의 4가지 거짓말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만 바꿔서서 지금도 엄청나게 도사리면서 우리를 지옥의 문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잘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 될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를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부모가 자녀에게 강론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어갈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 줘야 될 아주 중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미나를 하나 듣고 있는데, 모든 그 세미나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신앙, 이 교육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일까요? 시작부터 이야기였는데 이게 이제 고조화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극대화된 거예요. 부모가 깨어서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 진리를 가르쳐 줘야 아이들이 그 말씀 안에서 요 사탄의 4가지 거짓말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의 4가지 거짓말이 구약 시대에 도드라지게 나오는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극도로 막 싫어했을까? 그리고 왜 열왕기 상하의 말씀에 보면 이 극도로 나오는 이 아합의 이야기가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 바알과 아세라의 이야기잖아요. 사탄의 4가지 거짓말을 전 국토에 다 심기우려고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었잖아요.
그것에 위해서 맞짱 떴던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사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눈을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여서 이것을 잘 분별하여서 이 시대로 볼 수 있고 또 자녀 세대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